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 삶의 중심에서 아버지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신본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곳곳에서 슬프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 무고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이 더하여 그곳에 이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권세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무님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나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때로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세상에서 천한 참 그다지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 척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드물지만은 그렇게 또 너무 과하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라리 그런 편이 낫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뭐 아무 하찮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숨지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썩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저 시시한 일인 양 그렇게 간주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일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별거야, 뭐 대수야, 그까짓 거, 뭐 개도 소도 다 교회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얼마나 귀한 거를 폄하하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 간신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다가 데려놓고 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도 역시 똑같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놨더니 그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저 사람들이 뭐 열심히 우리 오라 그래서 왔는데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고린도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별 큰 감동이 감화가 없고 권위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사도 바울이 한창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도대체 사람의 말로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좀 받지 말라.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은 쉽게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갖고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어떤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손톱만큼도 나타나질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악랄해지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잘못된 모습을 그렇게 발견한다면 그 사람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 슬퍼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열심히 편지 서신도 보내고 열심히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나아지는 모습이 없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을 져서 싸우고 여전히 그 악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쫓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그 사람 오히려 존경해 가면서 그런 못된 사람을 교회에서 품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맨날 시시한 것 가지고 서로 뭐 고기를 먹네 마네 하면서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는데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게 받지 말아라. 지금이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또 구원의 날이요, 지금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거는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을 뿐더러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4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발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 지나가면은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면은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되고, 옛날 그대로 돌아가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보라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복음을 지금 이때 들어야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이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살았다. 이제 자꾸만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충만하지 못해서 뭐 맨날 몸도 골골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 천것장도 없는 사람이고 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뜨내기 같은 사람이고 막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말을 듣지 않는 걸 당연시 여기게 하는, 우리가 왜 안 듣는 줄 알아? 당신이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에 올 때 천것장도 없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굳이 당신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더 사도 바울의 말을 고린도 교회는 듣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에게든지 어딜 가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이 직책이 사도 바울의 직책이 누구에게든지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 표현은 뭐냐?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내가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정말 꺼리끼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 이거는 굉장히 바울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면은 참 뻔뻔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듣는 사람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혹시 말을 안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너나 좀 잘하세요. 네 삶이나 좀 제대로 하고 예수 믿으라고 남들한테 권해. 이런 말 얼마든지 속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밖으로도 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직책에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든지 혹은 어디에서든지 꺼리끼지 않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입방아 찌는 데에 소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맨날 매 맞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모든 환경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데서 심지어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표현은 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 의의 병기로 자신을 좌우했다라는 표현은 자신을 드렸다. 내가 그런 데에 내 삶을 바쳤다. 그런 뜻이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때 지금은 뭐 예수 전한다 그러면은 속이는 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을 갖다가 잘못된 세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그때는 속이는 사람같이 바울을 여겼을 거예요. 뭐 부활이 있네, 뭐 이 땅에서 교회 잘 나와야 뭐 축복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 구원을 받고, 속이는 자같이 보였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한테 껌만 번지르만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심했겠죠. 바울에게 속이는 자. 그러나 바울은 나는 참된 사람이야.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항상 기뻐하고 죽은 사람 같이 보여요. 조용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고 죽은 사람 같이 여겼지만, 그러나 실상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고 징계를 받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죽음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 이건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참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난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내가 무명한 자 같아 그렇게 당신들은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제일로 유명한 사람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모습을, 바울은 다 그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를 좀 이렇게 책망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었도다. 이 표현은 뭐냐?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야. 입이 열리고 마음도 쫙 열어놨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근데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좁아졌다. 이 표현은 우리 때문에 마음이 닫혀지거나 좁혀진 게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혀진 거다. 너희 스스로가 좁혀진 거다. 이런 표현이야. 우리 안에서 너희 마음이 좁아진, 우리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좁아졌네, 뭐 심정이 뭐 닫혔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 심정에서 스스로 혼자 알아서 좁아진 거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내가 말하니 보답하는 양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내게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읽으면 당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의 말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 맨날 잔소리만 하고 뭐 그냥 맨날 와갖고서는 예루살렘 교회 도와준다고 헌금이나 걷어대고, 또 뭐 고린도 성도들 뭐 잘못된 사람들 그냥 맨날 쫓아내라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말하고,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이 부닥쳤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이렇게 대화를 안 해버리고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 내가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양, 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복음 안 전하면 뭐 바울이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오히려 복음 안 다른 사람들한테도 핍박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마음이 꽉 닫힌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귀한 바울의 고백은 아무 우리가 이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직책을 가졌으니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거죠. 나만 사람들한테 저 사람 못됐네 라는 말만 들으면 그래도 좀 낫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는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나는 참으로 힘들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아무쪼록 우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세와 직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이 직책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조심하게 하시게 하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